안녕하세요. 오늘 전영희 형님 간증 또 말씀 순서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렵겠다고.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렸다 하면 갑자기 덜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또 격리되었던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김영경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월요일날 학교에서 긴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자매님 전화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뭔 일 났구나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연결해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 차도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듣게 되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알리면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기도를 또 계속 또 해주실 싶사 그런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작 양자매님 그 전화 오는 그 전화 벨소리가 얼마나 참 깜짝깜짝 놀랄 것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산소 포화도가 조금 그 숫자가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달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코를 통해서 이렇게 튜브로 음식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월요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비를 넘겨가는 것 같지만 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마지막 강의 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시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까지가 한 주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적어도 수요일 전까지는 올려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미리 오래전에 또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미리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놨었는데 한참 남은 줄 알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강의를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어제 밤에 새벽 1시까지 이제 마지막 강의 영상들을 쭉 올려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그동안에 못했던 밀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요. 마침 어제 비가 왔었기 때문에 비록 기온은 떨어지고 또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사간 집이 그 이제 주상복합인데요. 무려 42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37층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지대도 높은 데다가 또 높은 건물에 또 높은 층에 있다 보니까
이 앞에가 이렇게 확 튀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에 오면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7층 꼭대기에서 보니까 밤에는 완전히 스카이 라운지 올라온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바닥은 안 보이고 하늘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 이거 뭐지? 내가 유행가를 이렇게 흥얼거리던 때도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직도 이런 노래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하면서 누가 또 들었을까봐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흥얼거렸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가사 맞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런 찬양 있죠? 2절은 잘 생각 안 납니다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런 이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오늘 갑작스럽게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즉 제가 흥얼거린 이 찬양과 관련된 이 말씀, 즉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휴거와 또 주님의 공중으로의 그러한 강림하심, 이것에 관한 말씀들을 또 쭉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른 찬양 이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볼륨을 조금만 올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 계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을진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이제 죽은 자들, 이것을 여기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와 같은 강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림하신다 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강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먼저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우리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1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호령은 이제 큰 소리죠. 호령, 옛날에 뭐 암행어사 출두요 뭐 하는 이런 호령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대왕마마 납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귀족이나 왕족이나 또 왕 임금님이 행차하면 물러거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호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계속거라 이건 아닌가요? 여봐라 하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한 호령으로 이 나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 간에는 그러한 계급과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 뭐 미가엘 천사장이라든가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든가 그들의 역할은 천사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즉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거죠. 호령과, 즉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뭐 호령일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좀 연기력이 부족합니다.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리.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와 함께 빰빠바바바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친히, 그러니까 직접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공중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장차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될 지상 재림하고는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 즉 공중의 재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다시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이 결국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우리가 그 다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즉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남은 동안에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즉 주님의 공중재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는 사건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도 저희와 함께, 즉 잠자던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구름 속에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중으로, 즉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캐치업, 그것은 이제 과거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끌어올려져. 그래서 이것을 낚아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휙 하고 우리가 낚아채어져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러한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덧 기독교계에서 이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 사건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끌어올려져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사건. 그리고 그와 동시는 아니죠. 그보다 조금 먼저 잠자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구름 속에 계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잠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가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낚아채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항상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즉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가 다른 이방 신들을 그 숭배하고 섬겼던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강림 1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계속 이제 위로하는 거죠.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결국 이것의 큰 어떤 주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그 삶, 또 소망 가운데 견디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 삶을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혹시 마음이 동요되거나 또 현실의 그런 삶을 기피하거나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소위 그 정말로 늘 외치는 사이비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또 그런 경고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결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어서 이 지상에는 교회가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낚아채어져서 올라가고 남아있는 이 세상은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우리가 배우고 또 분별하는 대로 또 우리 모임 가운데서 성경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분별한 대로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은 큰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분별을 하죠. 계시록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고
4장 이후부터, 계시록 4장 이후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려가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게 되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질 그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서, 또 짐승에게 임할 그 최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하죠. 이 땅에 이제 큰 그러한 대환란이 오게 되고, 결국 계시록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그때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자가 1000년 동안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잠깐 동안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또 모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과 함께 다 죽음까지도 다 불못에 던지우는, 계시록 20장, 21장, 또 22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 땅에는 이제 대환란의 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계산에 의하면 그것을 7년 대환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다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제가 잘못 찾았네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몇 장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도 역시 연결되는 그런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 또 휴거되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도 우리가 모이고요. 누구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모이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이러한 일이 이제는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일어날 일은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불법한 자, 그리고 그는 바로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 활동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겠지만 이 맹렬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불법의 비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활동했던 그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던 그 자를 하나님이 그 입에,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고 이제 멸망시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네, 부활장이잖아요. 그죠? 부활.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즉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사건, 바로 이 놀라운 그런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뭐 몇 명쯤 될까요? 뭐 수억 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구름처럼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아주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23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이렇게 부활하는 것도 이제 순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또 하나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발 아래 이제 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원수들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발밑에 둘, 즉 맨 마지막에 처리해야 하는, 맨 마지막에 없애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 마지막 순서로 사망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못 아시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불못.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물론 그 앞에 죽은 자들을 이제 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뭐 땅에서 죽은 자들은 또 이제 땅이 내어줄 것이고요. 다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서게 되는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사단의 그 삼위일체도 불못에 던지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거짓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도 이제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워질 원수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제 던지우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시면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쭉 그 전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결국 부활할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 당시 이 헬라 문화는 논증과 이 변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발달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만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논리와 이성이 이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로고스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이 이성, 논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로고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심오한 그러한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령처럼 뾰로록 하고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 살아있는 혈과 육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처럼,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한 이 영원한 생명도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영혼을 담는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혈과 피와 살과 피가 통하는 이러한 땅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삶에 맞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그 몸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활한 몸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셔도 됩니다. 부활한 몸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이고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하늘로 쫓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심과 동시에 이제 부활의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러한 장관이겠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히는 이제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다 한번 눈을 깜짝해 보세요. 바로 그 아주 찰나의 순간에 전 온 지구상에 예수님 그 이후로 죽은 그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무덤에서 그 영원한 하늘의 그 형체를 입은 그 몸이 변화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 앞에 쫙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도 이제 우리가 휘식 변합니다. 이 썩을 이 혈과 육이 아니라 변화된 그러한 하늘의 형체로 휙 변해돼 가지고 52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는다고 그래요. 입는다고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죽을 우리의 이 죽을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감싸져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이 썩을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쫙 입음으로 그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의 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이 죽을 썩을 것이 그 안에 싹 가리워져 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것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로 묘사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결국 이 부활과 휴거와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결국 고난과 환난과 이 세상의 슬픈 삶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부활장의 결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지구를 우리는 장망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 우리 김도성 형제가 있는데 하늘나라 도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고 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나이 들고 늙으면 서러운 거예요. 왜? 육체가 이제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사그러지기 때문에, 또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라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법이 없잖아요. 그죠? 다만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 그들과 다를 뿐이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즉 공중재림과 또 이 땅의 그러한 환난과 다시 우리 주님의 지상재림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랬고요. 또 감람산 이 동편 발 한쪽은 이쪽, 동편 이쪽에, 발 한쪽은 서편에,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이 지상에 그 하나님의 그 산 위에 발을 디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상 재림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은 종으로 또 어떤 그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오신 분으로 묘사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고 평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간 타임라인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에 대해서 즉 두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초림하실 주님과 재림하실 그 주님, 즉 희생 제물로 오실 그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같이 동시에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도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이어서 벌어질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심판 그리고 주님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역시 동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쭉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같이 겹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어찌됐든 나팔소리, 여기에 그 나팔소리가
연결이 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이제 천사들을 쫙 보냅니다. 천사장이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내려와라. 그러면 주님의 그 명령과 함께 천사장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이 조직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읍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으죠. 그래서 그때 일어날 사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그 일꾼,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잖아요. 쫙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 일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지는데 그 나뭇가지 그 천사가 팍 받치고 있잖아요. 천사가 팍 받치는 거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는 거죠.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쫙 명령 내려 천사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차 바퀴를 쫙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뭐 수만 가지 일 중에 이제 하나를 하는 거죠. 우리에겐 다 수호 천사가 있으니까. 그런 천사들의 일 가운데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넘기셔서 30 아니다 넘기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도 잠깐만요. 자, 그저 손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6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이제 쫙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가라지는 갖다가 불에 태우고 이쪽으로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물 가운데에서 이제 고기와 다른 것들을 가르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가시면 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야. 천사들도 그냥 뭐 대기조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제 갑자기 이때다 그러면은 이제 호령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이다 호령이 나면서 천사장이 빰빰빰빰 나팔 불면서 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쫙 내려가죠. 천사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온 세상을 쫙 다니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쫙 고르죠.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천사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변화되는 그런 휴거의 사건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알곡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천기를 보면 비가 온 후에는 미세먼지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날이 맑겠다, 파란 하늘이 나오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안개가 쫙 끼고 나면 일교차가 크니까 안개가 다 거치면 이제 해가 쫙 나겠다, 맑은 날이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비가 쭉 오다가 바람이 슉 불면 이제 비가 몰려가겠구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또 석양이 색깔을 쭉 보고서 뭐 붉은 빛이 도느냐 또 그러냐 그러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흐리겠다. 그래서 천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제비와 참새들이 낮게 쭉 나르면 이제 흐리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천사들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자가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5장 이렇게 하면서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5장 23절,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이 단어를 썼잖아요.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거룩하게 보존해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점검하고, 그 거룩하여진 우리의 그 입혀진 이 주님의 옷이 때로는 나의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나의 타락과 잘못으로 인해서 흠이 가고 때가 묻어왔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또 쭉 연결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휙 호련히 변화돼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맷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휙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사실은 제가 이 1년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참 두려웠고, 옛날에 구원받을 때 두려웠고, 그래서 만일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데려갈 것인가? 나는 남겨질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 죄가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나는 당연히 이 땅에 남겨져서 참으로 이 엄청난 혼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못에 영원한 불튀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낼 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들려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참 기도 가운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이러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앞에 모이는 이것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 몸과 혼과 영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so what?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너의 삶에 어떤 변화가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분명히 그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부끄러워요. 주님 정말 고개를 참아 둘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불려 올라가긴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별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제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참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기다렸어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와락 달려가서 주님을 참 끌어안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다. 내 삶이 구원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주저주저 쭈삣쭈삣 이거 그거잖아요. 담대함.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은휘하고 은휘했잖아요. 은휘. 드러내놓고 나도 예수의 제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저주저 부끄부끄 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매 시간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씀만 생각났어요. 저만 그런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면 날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탁 가서 또 독수리나 매가 채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 다 허락하에 있는 것인데 천부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니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데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 높은 건물 37층 살면서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자랑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뿌앙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지 섬뜩섬뜩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난 뭐지?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준비된 자세로 살자. 이것이 하늘의 공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언제라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주님이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럼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디에 간다. 왕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입고 가지? 그잖아요. 뭐 입고 가죠?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뭐 면접을 본다, 뭐 누구를 만난다, 뭐 입고 갈까? 생각하잖아요. 그냥 슬퍼 끌고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입고 가지? 주님 앞에,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입고 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앞에 갈 때 뭐 입고 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예복 있잖아요. 예복 입고 가는 거, 혼인잔치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옷, 그 예복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여기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 옷이 확실히 구원의 옷 맞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옷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 갖고 갈까? 선물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뭐 갖고 가지? 그냥 맨손으로 갈까? 그 고마우신 그분한테 뭐 갖고 가지? 선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물. 물론 우리의 그 보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갖고 가지? 주님께 드릴 선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 이걸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선물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갖고 갈까? 세상의 것? 우리 지금 세상의 것 받지 않겠죠? 그죠? 영의 분이신데, 영에 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무슨 어떤 선물을 갖다 드리면 기뻐하실까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그 준비한 답이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각자에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언제라도 빠밤 하면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준비할 그 겨를도 없이 눈 깜짝 사이에 호련히 변화돼서 쫙 낚아채워져 가지고 그 앞에 갈 텐데 그때 미처 드릴 그 선물을 준비한 게 없다면 또 그것도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